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도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하루속히 이 모든 국가적 어려움이 해결되어서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각 가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 동일하게 또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스마트폰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은 화면도 작고 또 소리도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린 이 시간 곧 우리가 또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고 조금 더 참으시고 함께 소리내어 주님을 찬양하며 또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는 또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때도 제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요즘처럼 성도들이 걱정이 되고 또 마음이 아파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도 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자녀들이요 계약과 또 입학이 미뤄지면서 자녀들을 24시간 돌봐야 되는데 어머니들도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리고 남은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럼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지난 주일에 이어서 같은 본문으로 계속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능력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무엇입니까?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 바라보는 법을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지난주에는 사도 바울이 부득불 자랑을 한다라고 그렇게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환상 속에서 사도 바울은 삼층천 천국에 다녀왔던 그런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렇게 부득불 자신의 자랑을 한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교회 성도들에게 잘못된 복음을 그렇게 전하며 교회를 흔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자신들이 경험하지도 않은 그런 것을 이제 특별한 신비적인 걸 난 경험했다라고 자랑하면서 거짓말로 성도들을 현혹시켰고 그리고 그들 자신들이 능력자임을 드러내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많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다른 성도들 앞에서 자랑을 하거나 또 드러내게 된다면 사도 바울 자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여길까봐 또 그런 사람으로 또 높이는 그런 상황이 될까봐 그는 늘 마음속에서만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생들로부터 당했던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도 바울은 부득불 자신이 경험한 놀라운 신비적인 체험을 잠깐 이야기를 하며 권면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6절 큰 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그가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였다. 여러분 지나치게 생각하다는 것은 어떤 생각 이상으로 그렇게 자신을 높여 생각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그렇게 어떤 하나님과 같이
혹시나 높이는 것이 될까봐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의 사이에 있는 보다 깊은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신비의 체험과 그 응답의 확신이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 근데 힘들고 어려운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고, 그리고 끝까지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다시 보시면요,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이 지나치게 생각한다는 거, 나를 높여주는 것을 특별하게 그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겸손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엄청난 체험과 또 은사와 또 경험과 또 능력이 있었음에도 늘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그런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 비밀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비밀을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7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가시가 있기 때문에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자신이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붙드시고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성경학자들은요, 이 육체의 가시를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가시가 사도 바울의 바로 몸에 있는 질병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갈라디아서 4장 14절과 15절을 근거합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갈라디아서 4장 14절과 15절입니다. 우리 14절을 먼저 보시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너희를 시험한다는 것은요, 육체에 있다고 고백하는 이것은 육신의 질병으로 갈라디 교회 성도들이요, 사도 바울을 향해서 염려 근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을 보고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을 업신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이렇게 영접하고 환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기뻤던 것입니다. 15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아멘. 여러분, 질병이 무엇인지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이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건대 또 여러 문헌과 저 정황상 14절을 통해서도 아마 사도 바울의 그 육체적 가시가 간질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15절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도 말하기를 눈이라도 빼어 그렇게 주고자 한다라고 하는 바로 그 내용을 통해서 안질, 심한 눈병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눈병 얘기하는 분들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오의 밝은 빛보다 더 밝은 빛을 보았다는 거예요. 아마 그때 눈이 상하지 않았을까, 눈이 다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곳마다
그곳에서 거품을 불고 이제 쓰러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눈에서 고름이 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면서 얼마나 그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자신 있게 그의 삭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때로는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도 했을 것 같아요. 자신의 질병도 고치지 못하는 사람이 무엇을 한다고, 또 자신의 질병이나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은요, 이런 복음서에 보면 아시겠지만 질병이 걸린 사람들을 뭔가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형벌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관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죄인 취급하는 유대인들도 참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권위와 그리고 그를 통한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려웠을 거예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가시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그를 대적하고 힘들게 하는 유대인들과 또 여러 그런 방해자, 대적자들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돌아와 보시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보내주셨으니 바로 사람들이 어디 가는 곳마다 다 있었다는 거예요. 사탄과 같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그의 사역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그 현장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이요,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며 위협하고 방해하고 또 공격합니다. 때로는 유대인들이요, 불량배들을 데려와서 지구로 말하면 조폭이나 그런 것이죠, 위협하기도 합니다. 모인 사람들을 흩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때로 사도 바울은 붙잡혀서 매를 맞기도 하였고요, 또 그는 옥에 갇혀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성화와 인격을 시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짓과 선동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이 사역을 멈추고 낙심하는 상황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높아지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도들과 다른 사람들 마찬가지지요. 육신의 가시가 있어야 우리가 겸손해진다고 하여서 좀 일부러 대적하거나 방해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그런 사람이 되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받아요.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면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방해자들이 있었어도 그는 끝까지 주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가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지역을 피해 다른 곳으로 간다 할지라도 그는 더욱 겸손히 또 감사함으로 다른 사역을 섬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런 방해와 어려움의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이런 자신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7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신을 자만하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그는 해석합니다. 여러분, 이게 고백하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8절과 9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치유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들이 이제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질병이든지 아니면 그를 방해하고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든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석합니까?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합당한 걸 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런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까지만 먼저 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죠. 그러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가 지금 듣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족하다, 충분하다, 그거면 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내 은혜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충분하고 우리에게 합당하며 우리에게 최고로 선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동안 자신의 능력으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지혜로 사역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과 하나님 내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사역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말합니다. 때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때로는 어려운 것 같아요. 때로는 환경이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 주께서 그 모든 부족한 걸 다 채우시고 주님의 능력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잘 될 것 같고, 이것만 이루어지면 모든 게 다 은혜로울 것만 같아서 하나님 이것만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만 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가 참 많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응답이 되지 않아서 참 낙심이 되고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고백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만큼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그 지혜로 모든 일들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내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헬러로 보면 해 카리스무라고 하는 그런 구문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는 카라라고 하죠. 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 선하심이 하나님 자신만의 선하신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모든 것이 다 선하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심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다 선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것 다 선하신 겁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방향으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그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말씀 떠오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그 시편 23편을 묵상해 보시면 이미 푸른 초정과 쉴만한 물가로 간 것이 아니에요. 가는 길이에요. 가야 돼요. 가는 길에 의심이 들고 가는 게 힘들고 어려운 그때에 이 노래를 부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나는 믿고 따라갑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어도 나는 불안하지 않고 나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내 모든 걸 책임지셨고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에
나는 또한 믿음의 길을 지금도 걸어갑니다. 고백하는 것이 시편 23편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에는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지도 못해도, 내가 잘 알지 못하고 또 정말 내게 유익한 것이 무엇이 잘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 지금 어떤 그런 시간이 필요한가 주님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곤고하고 힘들어도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성숙시키시고 준비시키시고 결국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그때에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곳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이렇게 나오죠. 8절 보세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근데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이 간구했다는 것이 단순 과거형으로 끝납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이 단순 과거형으로 끝나는 그런 시제보다는 현재 완료형을 참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 완료형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옛날 영어 시간 좀 배우셨을 건데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게 역사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단순 과거를 쓰고 있는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내용은 과거로 끝났지만, 여러분 9절에 나와 있는 나에게 이르시기를 이라고 나와 있는 이 단어는요, 예수님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완료 시제를 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왜 그럴까요? 쉽게 말할 때에는 사실 구분 안 하고 말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비교하여서 굳이 특별하게 이것을 통하여 보여주고 싶은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간구하고 눈물 흘렸던 그 시간은 과거입니다. 그러나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는 그 응답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지고 있는 지금의 현장이요, 능력이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충분하다, 은혜다, 충만하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믿음이 사도 바울을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가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도 바울은 그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실 그것을 듣고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다시 믿음의 길을 그는 걸어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은 그가 힘들고 어려운 여러 상황 속에서 지속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여전히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간절히 구했겠습니까? 또 누가 보아도 얼마나 합당한 기도예요. 여러분, 다른 거 위해 기도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건강을 주십시오, 하나님 일을 좀 잘하기 위해서 대적자들을 좀 없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좀 합당한 기도예요. 그러나 그리고 또 그 응답해 주셨다면 얼마나 또 기뻐했겠습니까? 하나님 영광 돌리고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런데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그 부족함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된 겸손의 마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능력이고 또 그것이 승리이고 그것이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약할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이 능력과 은혜가 드러난 시간이 강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자신의 능력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그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약함이 자랑이 되었습니다.
내가 약할 때 겸손할 수 있고, 약할 때 교만하지 않음으로 주님을 의지할 수 있고, 약할 때 주님을 의지함으로 오히려 주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 주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약할 때 강함이라는 것은 겸손하게 보이기 위해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저들한 고통과 또 눈물 속에서 기도와 응답의 과정을 알게 해준, 이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된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실은 자랑할 것이 많았지만 그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자랑할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면 그는 알았어요. 이제는 나에게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것, 내 능력, 내 지혜, 내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그런 깨닫고 내가 약할 때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오직 주님을 붙잡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의 능력이 중요했습니다. 그 능력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가시가 축복임을 알았습니다. 7절에 뭐라고 나와 있지요? 나를 쳐서 너무 교만하지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원리를 깨닫고 그는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오히려 1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내 약한 것들과 그리고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연약할 때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능력과 승리와 영광의 비결은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드러나는 것인데, 사단은 여러분 이것을 막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단이 이 모든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거 간단하죠. 어떻게 하면 돼요? 교만하게 하면 됩니다. 교만하게.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조금만한 것만 가지고도 교만하죠. 조그만 거 이뤄놓은 것 가지고도 교만합니다. 여러분, 7절에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는 이것은요, 이 단어는 휘페라이 로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요 바로 위로라고 하는 휘페로와 그리고 들어올리라는 건 아이로의 합성어입니다. 합성어. 여러분, 이 뜻은 위로 들어올리다, 위로 들어올리다, 이런 얘기예요. 자신이 어떻게 해요? 위로 들어올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뜻이죠. 근데 이 단어는요, 이 성경 전체에서 딱 2번 쓰였어요. 여기에 쓰이고 또 한 군데 더 쓰여졌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PPT 자막에도 좀 올라갈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입니다. 한번 내용을 보세요.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대적자들, 그러한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 하면요, 하나님이 심판대 가운데 있는, 그때 심판받는 지옥 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존재들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단어예요. 여러분, 높아지는 것, 자만해지는 것, 바로 뭐라고 표현하지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적그리스도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만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빼앗으려는 것이라는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만한 사람은 적그리스도라고까지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이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지 않도록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생각하면서 오히려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내가 지금 약할 때, 내가 지금 어려울 때, 내가 교만해져서 혹시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내가 교만해져가지고 내가 혹시 적그리스도 같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나를 겸손하게 만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한 것을 자랑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힘들어요. 어려워요. 또 막막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바로 그것이 축복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고통스럽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또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상황이 결국 축복임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 꼭 필요한 것을 응답하시는 완전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임을 그럼 믿고 의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든 어려움은요, 여러분 사실 초유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까지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없고 국가의 모든 경제가 멈추어진 것만 같은 참 이런 어려운 상황들.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참 어려운 상황이죠. 이 확진자 숫자보다는 이제 치유된 사람들의 숫자가 더 늘어나고 있지만, 그럼 사실 어디서 터질지, 어디서 또 뭐 집단 감염이 될지 잘 모르는 상황이 불안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어려움을 오늘 말씀처럼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부러 준 고난과 훈련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많은 희생과 죽음과 고통을 우리가 명확히 해석할 수 없어요. 함부로 이 많은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고난이다, 우리 강건케 해주는 고난이라고 우리가 쉽게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리고 의지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이런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막막함 속에서도, 한 번도 일어나 보지 않은 이런 일들 앞에서도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 모든 것은 결국에는 전화위복의 시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사업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직장생활과 또 각 가정이 느끼는 많은 고통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냥 막연히 우리가 잘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고백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주님 의지하며 주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에 우리는 이겨내고 극복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든 과정이 그에게는 믿음의 훈련이었고 잊을 수 없는 체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였죠. 그래서 그것이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핍박 속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요.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제가 더 겸손해질게요. 제가 더 하나님 의지할게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에게 이르시기리라고 말씀하시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요, 여전히 끝나지 않은 그런 지속적인 축복의 응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사도 바울의 능력이 되고 또 지혜가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 한 구절만 더 찾아볼게요. 빌립보서의 말씀 좀 찾아볼까요? 4장 12절 13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절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 처할 수 있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풍부하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고 또 가난하고 배고프다고 하여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의 능력, 주의 능력, 그 믿음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고백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질병의 고통이 있는 가정도 있고요, 또 우리의 삶에 또 가정마다 고난의 어려움이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 가정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여서 주께서 주신 참된 그런 위로와 회복의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가정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힘내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믿음으로 우뚝 서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욱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지금 보니까 유럽도 좀 난리가 났고요, 미국도 일본도 전 세계가 힘듭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 극복하며 또 믿음의 승리를 주 앞에 올려드리는 그날이 곧 올 줄로 믿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주 앞에 드리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 소리 좀 주세요. 여러분, 이 찬양은요,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 나의 보배가 되신 하나님,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은 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세우십니다. 나의 보배가 되신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우리의 존귀한 주님이십니다. 우리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능력 되신 분이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또 막막하고 힘들 때 참 많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19의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의 사업도, 우리 직장도, 우리 가정도 여러 모든 상황을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약할 그때에 주님은 강함 되십니다. 우리의 능력 되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어려움 주님을 의지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받아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 막막한 것에 좌절하지 않고 오늘 막심하지 않고 주의 길을 걸어갈 원하오니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오늘 우리 고백과 눈물을 받아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기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고백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너진 우리의 마음, 막막한 우리의 마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모든 어려움과 상황들, 하나님 그러나 이 어려울 그때에도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심으로 하나님이실 고백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원함의 기도 어리 좀 붙잡아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와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낚시꾼들의 모든 주의 백성들 힘드시고 능력 주시사 하나님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 손을 잡아 이렇게 세우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 지금의 보이는 없지만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고백하며 오직 주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주의 백성 되시기를 붙드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백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모든 코로나19의 사태가 다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속히 회복되게 도와주시며 특별히 이 전세계 가운데 하나님 이탈리아도 하나님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 이란과 또 유럽과 또 북미와 또 많은 곳에서도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사 주여 회복을 내려 붙드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 가운데 참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연약하고 무너지는 그 마음이 있을 때마다 또 육신의 가시가 그를 힘들게 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약할 그때의 강함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우리 하나님 의지하게 하신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지금 참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을 맞이하면서 때로 마음이 무너지고 또 막막하고 또 좌절될 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을만을 가지고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이 어려움 가운데 진정한 겸손함을 배우게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축복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사업들을 좀 지켜주시사 속이 회복될 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직장의 어려움 또 가정의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또 신뢰하며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을 기억해 주시고, 전 세계에 참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19의 이 사태가 속히 종결되게 도와주셔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확진자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 속히 치유되고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더 이상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 없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르게 말씀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